그 페이스북에 Humans of New York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브랜든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명 작가였어요. 무명 작가다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뉴욕의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한 명씩 인터뷰를 하다가 생기게 된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비달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소년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주저하지 않고 학교 교장 선생님 로페스 여사를 이제 지적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재직하는 브루클린에 위치한 모트홀 브리지스 학교의 아카데미를 찾아갑니다. 이 선생님은 열악한 이러한 환경 때문에 꿈없이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망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알게 된 이 브랜든이 이 스토리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불과 5일 만에 140만 달러가 모금이 되었고 전교생을 하버드 대학에 견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든과 휴먼스 오브 뉴욕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그때부터 대단한 인기를 가지게 됩니다. 상생의 관계,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인간 관계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 교우들과의 이 바른 관계, 혹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10가지를 정리했는데 지난 시간에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였죠? 시간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모임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더 마음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주중에 또 한 번 보니까 열심히 나와야 돼요. 또 식사 교제를 우리가 자주 하자. 또 가면을 쓰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를 개방해라.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 개방을 실천하자. 또 세 번째는 이 교제의 목적이 성장이고, 성장을 위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상호 책임, 상호 격려, 상호 존중이 실천될 수 있어야 된다. 또 예의는 교제의 기초였다. 잘 들어주고 잘 수용함으로 덕을 세워가야 한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우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동참하고 그들의 약함을 담당할 때 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부터 또 5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결국 관계 깨어짐이 시작되는 것은 누군가가 교만하기 때문에 관계 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골로새 3장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하는 것부터가 교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체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예. 또 이 겸손은 나의 약점에 대해서도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 몇 마디 이야기 듣고 다 아는 것처럼, 그죠? 예. 내가 인생을 다 경험한 것처럼. 예.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보다 나이가 불과 30살 위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저처럼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이러시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겠습니까? 제가 많겠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저는 그분에 비해서 인생 경험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 나이로 막 누르려고 하는, 내가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더 많이 안다, 그죠? 내가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내가 더 올바르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 가지 말을 자주 해요. 같이 해볼까요? 제가 틀렸습니다. 예, 옆에 한번 내가 해볼까요? 제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 더 할게요. 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주 하세요? 예, 이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유교적인 이 문화가 있어서 겉으로 뭐 이렇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겉으로 뭔가 좀 이렇게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죠? 제가 틀렸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간증했듯이 길을 가다가 옛날에, 지금은 내비가 있지만 옛날에는 내비가 없을 때는 지도를 보고 운전하는데 보니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끝까지 제가 이게 막 찾으려고 하는데 제 안에는 금방 누구 붙잡고 물어봐요. 예. 금방 누구 붙잡고 물어봐요. 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누구한테 주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훨씬 더 약점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요, 이웃의 약점과 지적을 수용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웃의 약점과 지적을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웃의 약점도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예. 형제의 눈 속에는 조그만 티가 있는데 그거는 막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하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건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겸손은 이웃의 약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도 오늘 본문 골로새 3장처럼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면서 용납, accept, 서로 받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웃의 약한 부분을 내가 잘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관포지교라고 하는 한자를 혹시 아시나요? 예,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관중과 포수가의 그 우정을 다룬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예, 둘이 같이 장사를 할 때 관중은 포수보다도 욕심을 내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했지만 포수가는 그가 자기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관중이 직장에서 번번이 파면당할 때도 포수가는 사람의 일에는 운과 불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무능력하다고 이제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갔는데 관중은 도망을 쳐왔어요. 포수가는 그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비급장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관중은 포수가의 도움으로 목숨까지도 건지게 되고 천하를 움직이는 대정치가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지만 나를 지금까지 밀어주고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였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포지교 그러면 정말 우정이 깊은 그러한 관계, 이것을 이야기할 때 관포지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관계예요. 그렇죠? 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정직이 결여됐을 때, 그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제가 갈등의 터널을 통과한 성숙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직은요, 공동체 수준을 결정해요. 정말 정직하다는 것은요, 뭡니까? 나를 받아준다는 사랑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를 받아준다 라고 하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그렇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에서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정말 상대방이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을 못해요. 사실상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9절을 볼까요? 근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거짓말 하지 말라.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25절에도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참된 것을 말을 못할 때가 많다고 말이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나마 피상적으로 가져왔던 이 관계마저도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참된 말은 감추고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의 관계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 정직은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26절을 볼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자, 이 번역이 조금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An honesty answer is the sign of a true friendship. 쉽죠? 영어도 쉽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직한 대답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면 분명히 노예요. 근데 노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yes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직한 대답이 아니다는 말이죠. 정직한 대답은 뭐예요? 진정한 프렌드십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 보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분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이 볼 수 없는 이 블라인드 스팟을 누군가의 지적을 통해서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그만 큰 싸움이 나고 만단 말이죠. 대부분 덮고 지나갑니다. 문제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 있다 그래?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요? 건강한 가정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 문제 없어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그죠? 심각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뭡니까? 일반화시켜버려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우리의 문제를 일반화시켜버려요. 그죠? 다 그래. 그죠? 일반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정말 지적하고 호소하는 이러한 관계가 필요한데, 정말 이러한 것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성숙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제가 갈등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갈등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관계는 진정한 성숙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요, 저는 이 서양인들을 참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이 서양인들은 오히려 정직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서로 어그리가 되면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바뀝니다. 제가 요즘은 하지 않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졸업한 이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이제 그 설교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도 이제 하고 호주 학생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1년에 4번 설교를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그 설교를 자기가 한 걸 자기도 이제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저도 그걸 비디오를 보고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봅니다. 얘기를 해보면 80%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설교를 자기가 보면 문제를 알아요. 예. 근데 이것마저도 게을러서 안 하니까 그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80%는 똑같아요. 할 게 없어요. 본인이 아니까. 그죠? 근데 한 20% 정도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는 must change. 알겠죠? 예.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좀 더 바뀌고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이거는 저의 프리퍼런스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예. 나 같으면 좀 이런 스타일. 근데 이거는 뭡니까? must는 아니에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제가 코치로서 서제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나 은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번 이제 몇 달 지나서 두 번째 설교를 가지고 와서 해보면요, 이 사람이 20% 모두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여요. 대단하죠? 예. 1년 내내 네 번째까지 보여요. 그래서 제가 호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10%는 이거는 내가 그냥 서제션한 것에 불과했는데 왜 이것까지 네가 그렇게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느냐? 네가 이게 100% 어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물어보면 대답이 멋있습니다. 뭐라고 답하는가 하면은 아직 나는 확신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년에 코치로 세워준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코칭하는 것을 나는 금년에는 다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엔 또 다른 코치로부터 내가 또 배울 거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를 나는 발견하고 싶다. 와, 겸손하죠?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제가 많이 배워요.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학생을 해보면 달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설교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너는 말해라. 나는 on my way, 내 길을 간다. 나는 파스만 하면 된다. 나는 파스만 하면 되고, 아니 뭐 80% 갔다며 그럼 됐지.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하나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속상할 때가 있는데 또 뭐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봅니다. 이런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뭐 호주 사람들은 다 좋고 한국 사람은 다 나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한 가지 면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면만. 근데 우리가 좀 정직하게 좀 말할 때 물론 우리의 표현도 중요하겠죠.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또 평소에 칭찬도 많이 해야 되고 9대1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번의 칭찬과 격려가 있고 난 뒤에 한 번의 격려가 it works.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맨날 어른들에게 지적받는 얘기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땐 가만히 놔두고 뭐 문제가 있으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도 참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참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좋았던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못 왔잖아요. 건축할 때. 그죠? 성도들이 왔으면 제 생각에 우리 성도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 건 아무 말 안 하고 뭔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막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좀 바꾸자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가 9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한 번 정도 우리가 근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사랑으로 듣겠어요? 나를 비난한다고 듣겠어요? 사랑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저 집사는 원래 내 편이야. 저 집사는 원래 정말 나를 좋아해. 근데 저런 분이 얘기하니까 그래 뭐가 있나 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세워진다 이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연애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의 지적은 정말 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들을 서로 말할 수 있을 때 정직이죠. 진짜 정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유한 겉면. 그래서 그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것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 그죠? gentleness, 그죠?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가 말이죠. 전도서 8장 6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는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것도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쉬운 영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There is a right time and a right way to do everything. 얼마나 쉬운 번역이에요, 그죠? 예. 이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예. 중학교 1학년만 해도 이 정도 이건 알아요. 항상 매사에 뭡니까? 옳은 때가 있고 옳은 방법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온유한 겉면, 때에 맞는 이 겉면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한 대로 칭찬을 자주 하자. 근데 잘 들었어요. 칭찬은 공적으로 해도 좋지만 지적은 반드시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을 해. 예? 옛날에 제가 다닐 때 목사님들이요, 예? 막 예배 시간에 막 지적을 해. 그 안내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아니 방금 기도한 장로님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시면서 막 공개적으로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목사님들 막 공개적으로 막 비난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요즘 같으면 다 도망갑니다. 다른 교회로 벌써. 예. 지적은 반드시 1대1로. 아셨죠? 특별히 여러분 카톡을 주의하셔야 돼요. 카톡, 문자. 왜냐하면 이게 사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써요. 아셨습니까? 예,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고 감정 표현을 하게 돼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내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절제하는 면이 있는데 카톡이나 문자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막 써요, 막 써요. 예. 그런데 이거를 단톡방에 썼다? 그러면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예. 반드시 이런 이야기일수록 카톡이나 문자가 아니라 만나서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저도 근래 이것 때문에 피해를 좀 입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얼마 전에 제가 협상이냐 사과냐 제가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 제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을 엉뚱하게 잘못 듣고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잘못 듣고 단톡방에다가 이제 유 목사님이 우리 뭐 와이프를 모욕을 했다 이러면서 막 잔뜩 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끝내려고. 예,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었어요. 끝내려고. 그랬더니 또 안 끝내고 막 이만큼의 별 얘기를 다 단톡방에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 단체가, 그죠? 단체가 이제 임발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씀드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죠? 예, 뭐 이미 용서했고 다 했는데 그분에게 너무나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참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지칩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정보 전달입니다. 아셨죠? 예, 누구 전화번호 이런 거 말보다는 카톡이 좋잖아요, 그죠? 예, 숫자도 안 틀리고 그건 정보 전달이지 카톡이나 문자로 대신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결석하는 사람들 카톡으로 끝내지 말자. 예? 좀 전화하고 한번 만나자 얘기를 합니다. 예, 카톡은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안 좋은 얘기, 좀 섭섭한 얘기, 상대방이 들으면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반드시 만나서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상대방에게 지적을 해야 될 때는 상대방이 잘 될 때,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상대방이 실패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때는 지적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때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요. 반대로.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잘 될 때는요, 예? 다 목사님 주위에만 목사님 편인 것 같아. 그런데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시험 당하면 도대체 목사님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막 다 와서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니까 이렇게 되죠. 다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 예. 그러면 이 지도자의 귀에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목회가 잘 되고, 또 우리의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정말 지금 대학교 오늘 이제 아타 점수 나왔잖아요, 그죠?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예? 막 기분 되게 좋을 때, 이럴 때 이제 불러놓고, 야, 축하해, 정말. 그런 데 있잖아. 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들을 수가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지금 오늘 아타 점수 받고 완전히 지금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너 이리 와봐.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럼 집 뛰쳐나갑니다. 예? 가출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이걸 참 주의해야 돼요. 하고 싶죠. 평소에 못했던 얘기,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하고 말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때는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칭찬하고 격려할 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종신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인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때 경쟁률이 4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합격자를 합격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학교를 가면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 수험 번호를. 알겠죠?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지만, 그래서 학교를 가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벽에 붙어 있는 저 수험 번호를 보는 거예요. 보면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많이 와 있으니까 이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막, 예, 그래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전사님이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데,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응?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지. 이제 교회 가서 뭐라고 그럴 거야? 주위에 있던 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다들 지금 제 소리는 그분의 볼륨의 한 10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만,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속상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실패한 사람은 누가 실패의 원인을 제일 잘 알아요? 실패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여보 괜찮아, 떨어질 수도 있어,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하면 돼. 이 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알겠죠? 이 격려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격려만 하면 또 공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나서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일부러 더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죠? 격려가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대화를 해야죠. 여보, 금년엔 우리가 실패했다. 누가 실패했다고요? 당신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다. 그죠? 예. 우리 내년에는 우리 성공해야 되겠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잘못 도와줬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우리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때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당신 말 안 듣고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답은 본인이 알고 있거든. 그 말을 하게 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본인이 그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내가 말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디펜스. 그죠? 나를 뭡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말이야 조금만 나를 도와줬어 봐. 예? 내가 그렇게 됐겠어? 이제 나를 디펜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 때는 지적하지 마세요. 그때는 옆에 있어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정말 정직하게 이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내가 9번 격려를 했는지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한 번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덟 번째, 자비. 자, 건강한 공동체는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mercy죠, mercy. 모든 관계와 모든 공동체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자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차이단 말이죠. 12절 오늘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나오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 그죠? 쌍을 이루는 에베소 4장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겠죠. 예. mercy 이 단어는요 원래 구약 성경에 헤세드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covenant,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헤세드, 자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저주를 받아 마땅할라,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할라, 나를 하나님께서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아가 성경은 그래서 적극적인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라고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비교급이 나왔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as if, 그죠? 예, 비교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용서하라. 어렵죠? 무한정 용서를 해라 그 말이겠죠. 예. 물론 용서와 신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고 돈을 안 갚았어. 돈을 떼먹었어요. 내가 참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알겠죠? 안 받아도 돼, 용서하자. 근데 또 와서 또 돈 빌려달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했으면 또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신뢰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용서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잘못은 용서했지만 이 사람을 다시 똑같이 신뢰하는 것은 신뢰해야 돼요. 목표는 아셨죠? 신뢰해야 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이분에게 5,000불 떼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에 원래 헬라어는 크레스토스, 어떤 단어 같아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말 같죠. 그리스도, 자비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비가 있어야 된다. 아홉 번째, 보호입니다. 이 말은 비밀과 사생활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 험담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우리가 좀 실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안 좋은 얘기하는 거, gossip. 그래서 약한 부분을 덮어줘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빨리 퍼진다는 것이죠. 예. 흔히 말하면 기도 부탁한다는 핑계로, 야, 있잖아, 우리 아무개 집사 바람 피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소문 다 내잖아요, 그죠? 예. 소문 다 내요. 예. 아무개 집사 말이야, 내가 어디서 되게 술 많이 먹는 거 봤거든, 우리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소문 다 낸단 말이지. 예? 기도 부탁 핑계를 대고 소문 다 내고 있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참 안 좋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퍼뜨려요. 가십이죠, 가십. 예. 하나님은 이 험담에 대해서 하실 말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에 제가요, 이게 뭐 그냥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제가 갖고 왔는데, 잠언을 읽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가십하지 말라고.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피하고 마지막에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 실수와 약점이 드러날까 봐 교회를 떠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예.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또 25장 9절에도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투고 막 변론 싸우기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점 잡아가지고 불나니까 내가 말로 안 되니까 와가지고 그 아무개 집사 말이야 하면서 내가 험담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죠? 예.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합니다. 예.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원리 원칙주의 있고, 저는 원칙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호주 장로 교단이 있다 보니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시설을 빌려줄 때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 호주 장로 교단의 통제를 받아요. 알겠죠? 일정 부분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나중에 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 뭡니까? 이제 험담을 해요. 목사님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연락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낙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된다 이것이요. 알겠죠? 그런 가십 같은 거, 소문 내는 거, 그죠? 예. 자, 험담을 대처해야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험담을 하고 있는 이걸 안 들어주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심지어 죄라고 합니다.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어떻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 똑같다. 너도 공범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너도 거짓말하는 자다.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단순히 남을 헐뜯는 이야기,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 말이에요. 심각하죠?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가 시작되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 문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듣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취급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근거를 하고 싶어요. 옐로 카드를 2번 주고, 아까 얘기했죠? 저는 그 일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옐로 카드죠? 이런 얘기를 옐로 카드 2번 하고, 세 번째는 레드 카드. 그죠? 예. 목사님, 저 사랑방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다락방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이유라면 오케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남에 대한 험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연합입니다. 연합은 교제의 가장 꼭지점, 최종 목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유니포미티는 획일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마치 유니폼 입혀놓은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 북한 사이트 보면 얼마나 이 발동작, 손동작이 똑같습니까? 예? 이거는 유니포미티, 그죠? 획일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달라요.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하지만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마치 샐러드밭처럼 서로 섞여서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니티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11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종, 신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첫 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하면 5번 나와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연합은 집중적인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리버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바사에 해보면 참 은혜로워요. 성도들의 헌신도 은혜롭지만요, 막 그냥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막 서로 막 손 걷어붙이고 일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도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강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10가지 원리 기억하십시다. 사랑, 시간, 개방, 성장, 예의, 동참. 오늘 한 거 겸손, 정직, 자비, 보호, 연합.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건강하게 더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옆에 앉은 분들 또 앞뒤에 앉은 분들 한 해의 인생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분들을 좀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덕담을 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